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며칠 살다가 혹은 몇 년 살다가 또 죽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지 않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멘.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것을 목격시키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 이솝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네 가지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체를 어디에 장사 지내신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43절 4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가다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놓으매.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내셨는데 어디에 장사 지내는 거 아니? 여기 43절에 보니까 아디마리아의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아디마리아의 요셉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존경받는 공회원, 그 빨간 것이 있잖아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해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레벨이 있는,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회원이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이라?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무덤을 우리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은 아주 웅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덤을 보존하지 않아요? 여기는 누구의 무덤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아디마리아 요셉이 아주 존경받는 공회원, 국회의원 정도는 장관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준비했어요. 새 무덤을 준비했어요. 아주 좋은 무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새 무덤에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 모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죠. 일반 평민의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게 알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무덤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은 아주 존경받는 공회원의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무덤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무덤이 있는 걸 볼 때, 할렐루야, 사실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두 번째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아디마리아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이 아니에요. 굴과 같아요. 굴과 같아요. 굴 속에 집어넣고 그 입구에는 큰 돌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놔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살아생전에 내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공회원 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을 그 입구에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로마 군병들을
근위병들을 딱 보초를 시는 거예요. 보초.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한다고 하면 이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부활 못했도록 큰 돌문을 딱 막아놓고 군병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니 그들이 66절.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과 함께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 예수님을 말입니다. 이제 아들마된 요셉 그 좋은 새 무덤에 탁 시체를 넣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큰 돌을 놓고 근위병은 로마 군병을 말합니다. 교대로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둑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켰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마리아 두 명이 딱 가서 예수님이 과연 시체가 잘 있나 보기 위해서 가보니까 돌이 없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보이셨는데 어쩌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요? 다시 살아나사 5절부터 목격한 사람이 나오죠.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잔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AD 30년 4월 달 정도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AD 30년도 4월 달이에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거기 성경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목격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막 부활을 싫어했어요. 무슨 부활했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으려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 도사에 갔는데 어쩌면요 대낮이었는데 하늘에서 말이죠 음성이 들려.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네가 죽였던 핍박했던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이 사울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 된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AD 30년 4월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은 언제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AD 30년 한 10월 정도, 한 4개월 후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인데 이 고린도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언제 기록했어요? AD 55년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30년 4월 달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25년이 지난 그 후에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그 전에 게바도 만났고 열두 제자도 만났고 오비의 형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지.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25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기록했는 거 아니? 이 말씀을 유념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간 시기가 AD 30년 4월 달이에요. 그리고 25년도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때 쓰면서 말하기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요. 25년뿐이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죽은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바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도 생존해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거예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질질 끄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빠짐없이 90% 이상이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시면서 그 핍박 아중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마침내 순교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예수 부활 듣기 싫어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때는 더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을 때 이를 갈고 막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빠짐없이 그 부활을 외쳤고 순교하는 자가 됐어요. 순교한 이유가 뭐냐면 나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을 외친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겠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을 감수했어요. 살 수도 있는데 구차히 살 필요가 없어, 살 것을 거부했어요. 왜? 나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평민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공의원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돼. 지금도 드러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시체가 여전히 거기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없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다 그거예요. 목격했다. 25년 후에 기록했는데 그때 목격한 사람이 수많이 지금 살아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의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빠짐없이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여 멋있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다.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가장 애착을 갖는 게 뭐예요? 생명 아닌가? 생명.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그렇죠? 그러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아침에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어떤 면으로든지, 뭐 영으로든지, 뭐 환상으로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꿈으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슉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냥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세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첫 번째,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가 다 없어진 증거로 부활하셨다. 저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죄 용서되었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만 끌어안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가 끝났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의문이 좀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뭐 교회 다닐 필요 없네요, 뭐 예배 드릴 필요 없네요. 왜?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며?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지옥 안 가니까, 천국 가니까 뭐 교회 다닐 필요 없지요. 그건 오산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부활 사실을 믿어야 해.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틀림없이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버릇은 똑같은 버릇, 죄를 짓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욕심은 다 버리고 그냥 변화된 모습이 없어. 그냥 부부싸움 잘하고 말이지, 욕설 잘하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죠. 잘 들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4장 9절을 읽겠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주인,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인,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뭐예요? 왕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왕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 명령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 멋대로 사네.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두 절을 보겠어요. 16절 빼고.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이 중요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죄만 용서하고 내 하나님의 자녀만 되고 천국 백성만 삼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은혜가 고맙다면, 내 부활한 걸 보고 이제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너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고 내 뜻대로,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말씀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못을 박으시고 가슴 연령한 쓰기시고 옆구리에 큰 창을 찔림받으어지고 한번 보세요. 양손에 피가 흘려져요. 머리에 가슴 연령한으로 고통스러워요. 옆구리를 찔러요. 그리고 태양빛에서 6시간 동안 장렬하게 고통을 당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처럼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화려한 모습일까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습은 비참했어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목마르다 했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인상이 써져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야말로 해골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한 2, 3일 전에 그 해골의 모습이 아니라 비참한 모습이 아니고 화려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썩지 않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서, 잘 따라오세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에게 잡힐까봐 말이죠. 예수장이라고 할까봐 해서 어떻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꽉 잠궈놓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2, 3일 전에 이그려진 얼굴이 아니었어요. 빛난 얼굴. 차마 분간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다 나이 들면 늙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살짝 보세요. 이분 한 60 정도 됐으니까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흰머리도 있고 주름이 많구나, 몸이 연약하고 느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이 늙어진 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몸을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의 몸으로, 아멘 좀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아름다운, 그 아주 엄청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도 변화되기 위하여, 산소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측근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소망이죠. 산소망. 그 산소망이 뭐예요? 4절이에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뭐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다시 말하면 우리 몸도 썩지 않아. 이제 신령한 몸, 영원히 사는. 자, 이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셨고, 그 몸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거기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 있어요. 그 한 절만 더 보시겠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우리 낮은 몸, 썩어지는 몸, 없어지는 몸, 부패되는 몸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킨다.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나이가 드는 거 괜찮아요. 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고 죽을 때 더 화려하게 죽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